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원을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구찬송가는 196장입니다. 262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예,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절로 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자신도 해를 받게 되고 그 악에 대한 보응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함정을 파는 자, 즉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들거나 그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도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담을 헌다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그 담을 헐어내고 또 담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자신도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돌들을 떠내는 자와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상함과 위험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갠다는 것은 단순히 채석하거나 벌목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의 것에 손을 대고 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어떤 분은 이 돌들을 떠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게석을 옮기는 것과 같이 남의 어떤 영토를 침범하거나 또 그 남의 것을 훼손시키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나무를 쪼개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의 과수나무를 해치는 그런 행위와 같이 도적질하거나 또는 남의 것을 망가뜨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와 같이 돌이나 나무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은 좋은 터전을 사람이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남이 세워놓은 좋은 것들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로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돌을 쪼개다가 그 돌에 의해서 자신도 상함을 당하고 나무를 쪼개면서 그 튀는 그 나무와 또 그 일로 인해서 자신도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남에게 고통과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와 함께 자신도 동일하게 고통과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에서는 우매자의 모습, 즉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즉 우매자의 삶을 살게 되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악을 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악을 행해도 그 일에 대해서 즉시 보응이 뒤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악을 행하는 삶, 즉 악인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헛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의 연장선 속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앞에서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매자들이 인정을 받고 또 우매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해줬다고 한다면 그럴지라도 우매자의 삶을 살게 되면 당장 손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이 땅에서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바르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 또는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 또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철연장이 무디어졌을 때에 그 연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를 갈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도구가 망가지거나 또는 별 쓸모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데 더 힘이 들고 또 제대로 할 수 없음으로써 오늘 본문 뒤에서 10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함과 같이
이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뱀에게 물리게 되면 술객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객이 주술을 펴서 뱀을 통제하고 또 피리를 불어서 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술객의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뱀을 미리 조치하거나 또 뱀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뱀에게 물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뱀에게 물리기 전에 그 위험성을 미리 알고 미리 조치하고 대비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10절로 11절은 당장에는 위험이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지 않게 되면 그 위험이 다가왔을 때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 일을 미리 대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매자와 지혜자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매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있거나 즉 무지함으로 인하여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게을러서 또는 교만하여서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위험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매자들은 이런 일들을 미리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 일을 알려주거나 미리 알고 있어도 그런 일이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또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과신하거나 또는 교만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미리 손을 쓰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도리어 지혜자는 이런 것들을 미리 살피고 생각하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겸손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더 잘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하여서 미리 대비함으로 그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되며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험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비교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생각지 아니하고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생각지 아니하고 당장 편하게 생활하며 게으름과 교만함으로 행할 때에 마지막에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지혜자는 당장 반석의 집을 지을 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세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지혜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또 대비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매자는 위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려줘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통과 비참을 맛보게 되지만, 지혜자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함으로써 유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일에 있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미리 위험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전도서를 포함하여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인데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미래,
즉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위험과 고통과 비참이 무엇인지를 미리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대비하고 또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지혜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영원한 비참인 죄와 그 삭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바로 전도사가 계속 인생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 헛되다는 사실, 계속 헛됨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유는 바로 그 헛됨을 경험하기 전에 그 헛됨을 미리 알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고 경고하고 있으며 그 위험을 대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며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멸망과 비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늘의 영광과 그늘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며 의를 행하고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모든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국가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아니라 니느웨 성과 같이 온 백성이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고 통일이 되어지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